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바다의 해초가 너무 많이 있어서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 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 어부가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다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받고 삽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다 시련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시련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어지면 시련을 극복하려던 의욕도 삶의 의욕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 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으며 누군가 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은 그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며칠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어둠을 싫어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다들 새해를 맞이하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복받는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 시련이 있어야 그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또 평안하면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 지나고 보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보면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은 그것은 다 내었던지 아니면은 또 이기지 못하였던 것도 잊혀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이야기합니다.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극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욥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온전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선한 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까닭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 또 다 잃어버렸고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온몸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창고라 해서 기앗 조각으로 몸을 굽고 쏟아지는 진물을 잿더미에 가서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처럼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재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는 많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 걸렸던 병은 한센시 병은 아니에요. 한센시 병이 걸리면은 격리돼야 되거든요. 근데 격리되지 않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하고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런 병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생각은 인생은 끝없이 펼쳐지는 고난이구나, 시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신앙 고백 앞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심의 신앙, 이 욥의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과 이것은 환난 속에서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안 나오겠죠. 지금 저 정도면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 정도면은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신앙이 후대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욥처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바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욥은요. 그것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욥기 1장 8절과 욥기 2장 3절에 두 번이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까닭없이 욥을 치고 싶었어요. 사탄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건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욥은 재앙 속에서도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까닭없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충동해가지고. 이 말은 욥의 신앙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까닭없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헛되이 쓸모없이 그를 치게 했다는 거죠. 그를 치면은 사탄이 이익을 볼 거는 없어요.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졌다는 거죠. 건들면 건들수록 욥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세상은 불법과 악행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의 안일함을 위하여 자신의 순전과 정직을 내팽개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욥과 같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도로를 제가 계속 요청을 해서 포장 전에 이제 저렇게 좀 구덩이를 메꿔 놨어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자기 개인 일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말았을까. 공무원들의 세계가 이렇구나. 돈은 7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비가 한번 오니까 흔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공무원들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다니고 내가 사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지 않아요. 700만 원씩 들여서. 그런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이 험악하여서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침내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축복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보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아무리 힘든 시험이 있고 죽음에 다다르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제한되어 있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은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죠. 욥이 생명을 건들지 하나님이 않았기 때문에 욥의 생명을 욥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오직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역시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욥이 그 달게 받았던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좋은 말만 하다가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내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참 온순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본문 10절에 욥이 단순히 그 안에 무분별함이나 지적 우매성을 질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어리석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도덕적 종교적 요구들을 무시하는 그런 불경스러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이게 네발라라고 히브리 언어를 하는데 히브리 언어는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분별함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분별할지 모른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쓸고 죄로 이렇게 닦아낼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데 기아장으로 이렇게 막 다 긁어낼 정도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아내의 말이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게 내렸던, 지금까지 많이 주셨던 걸, 10명의 자녀 주셨고 재산도 많이 주셨던 그런 그 유익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화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현실, 고통스럽잖아요. 그 시련을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복 이미 다 받았으니까 지금 화 받는 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살면서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기는 쉽지 않겠죠. 욥의 소유물을 없애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는 사탄의 참소는 욥의 그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욥한테 진 거죠. 패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또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기도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요.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 고백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잔치 끝내고 나면은 뭐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10명 다 죄를 범하였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고요. 고난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욥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소유자로 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불평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욥의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아내의 말로, 욥의 아내는 말로 범죄했어요. 말로 범죄했으나 욥은 그 말을 받아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같이 싸우겠죠. 본문 욥기 2장 7절에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욥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나와서 막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좋은 말만 해도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욥을 쳐서라는 말은 치다는 거예요. 때리다는 거예요. 상처를 가하다. 심지어 언어에 보니까 학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말은 온몸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욥의 신체 어디 한 군데도 전기가 안 난 데가 없다는 거죠. 꽃이 피면은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빽빽이 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종기가 온몸에 빽빽하게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기는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궤양성 피부염이라는 거죠. 썩는 거죠. 고름이 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태에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우리 시골은 헛간이라고 그러죠. 뒷간이라고도 하고, 거기 헛간에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계속 긁어놓고 앉아 있었는데 욥의 아내가 옆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욥은 앉아서 여러 생각을 했겠죠. 제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존경을 받던 욥이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잿더미에서 앉아서 이 기아 조각 깨진 파편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지를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처지가 되었지. 그러나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말로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욥기 2장 9절에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시련이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분노했어요. 욥의 아내는 참아하지 못할 막말을 자기의 남편에게 거침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만큼 욥의 아내는 이 시험을 매우 부정적인 눈으로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욕하고 저주함을 욕하는 것은 저주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욥의 이로자가 되어야 할 아내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고통을 더 안겨주는 아내를 향해서 그대의 말이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다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강팍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발은. 그리고 욥의 아내는 신앙을 단순히 현재적인 축복하고 연관시켰어요. 지금 아들딸이 7남 3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재산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재산으로 계산하면 100억 정도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이렇게 되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아내의 폭언 앞에 욥은 불쾌감을 폭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시련 속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성품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말에 실수가 다 있기 때문에.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시험을 온망과 불평으로 맞이하지 않고 감사 기도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당해보면은 어려움이 막 닥쳐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욥의 승리는 제일 먼저 긍정적인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다 살기 힘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욥은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버리시겠어? 죽이시진 않으시겠지. 그래서 그는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마귀가 해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사탄이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탄은 세상 모든 곳에 우리 집에도 와서 들여다보겠죠. 내가 여기 들어갈 틈이 있는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틈을 찾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그 후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부정적인 것을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돼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가면은 좋은 말이 와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이 가면은 부정적인 말이 와요. 가정의 대부분 싸움은 부정적인 말이 가서 부정적인 말이 와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은 항상 불신앙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는 아무리 작은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내는 거죠. 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멀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찬송과 기도로 대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가 있는 분들이 잘 될 것 같지만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에도 바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실패하고 멀어져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웬만한 것은 뭐 이까짓 거 전번에는 더 큰 게 왔는데도 내가 이겨내는데 하면서 이겨내게 됩니다.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시험을 받았으나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왜 이러한 시련이 왔는가 하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시련이 왔을 때 뒤돌아보니까 꼭 저의 죄 때문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이러한 시련이 온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충성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 때문에 온 것인지, 또 게으름이 원인인지, 부정적인 믿음이 문제인지. 근데 이걸 다 찾아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원인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게 경외하며 잘 행동했는데도 시련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크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시련을 당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욥처럼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아까 엎드려서 예배했잖아요.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는 하나님을 찬송도 했을 거고 기도도 했을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한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짧게 10분만 해도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용서받은 상태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막 뭐 7시간 하고 또 뭐 금식기도 들어가 가지고 막 며칠씩 기도하고 이런다고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죄를 품고 있으면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헛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였더니 감옥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였더니 찬송하였더니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는 분명히 회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할 일은 바로 응답하시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일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욥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드림으로 또 찬송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제가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부분이 마귀의 그 들어올 틈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거두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